말세된 지금의 이 세상에서, 말세된 지금의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적그리스도보다도 수억만 배 더 사악한 국가임에도 분명한데, 왜 마지막 말세의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 세력과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의 추종 세력인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거를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용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명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선택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를 무한하게 증거받고 증명받은 나라가 왜 하필 동방의 땅끝 나라인 대한민국인가 를 증거받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을 증거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간악하고 가장 간교하고 가장 교활하고 가장 우상 숭배에 철두철미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이죠. 지구촌 이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 최고의 우상 숭배 나라의 집단이었고, 또 그런 나라가 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그런 가증하고 교활하고 아주 간교한 모습을 증거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보다도 더 수억만 배 간교한 나라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거룩한 권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방의 땅끝 나라 된 대한민국을 부른 것이죠. 대한민국이 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적 역죄를 졌죠. 과거에는 우상숭배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뭐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다고 그렇게 자랑들을 하지만 그것이 가짜라는 얘기죠. 그 가짜는 무엇이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척 신용을 내고 있지만 사탄을 섬긴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우상을 조각하는 최고의 우상 숭배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 썼습니다. 와 같이 대한민국도 이 말세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이 사탄의 종된 자의 본분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사랑, 거룩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 증명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대한민국에 가장 세계적으로 많고 가장 큰 대형 교회가 많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종된 카톨릭 개신교의 뿌리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장로들 부인과 권사들과 이 집사, 여자 집사들이 이 미아리의 미신을 섬기는 점집을 가장 많이 찾아들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점집 앞에서도 서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증거하고 자랑한다 그럽니다. 가짜니까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점집을 찾아서. 그러면서 점과 사주와 궁합을 봅니다. 그러면서 귀신과 예수님을 함께 섬겨야 된다. 귀신과 예수님을 함께 섬겨야지 집안이 잘 돼. 그렇게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면서 교회 가는 척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는 또 점집을 찾아가고 궁합을 보러 가고 사주를 이렇게 한심하게 가증한 사탄의 종된 자의 이 행적을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에 더 많이 와. 요즘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증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세상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그렇게 넘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가짜라는 얘기. 100%. 가톨릭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아주 충성된 신용을 짓습니다. 또 아주 진정한 충성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흉내도 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짜죠. 하나님이 버리는 자들이죠.
대한민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목사들 증거하는 거 보십시오. 베리칩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베리칩. 성경에 베리칩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육륜 짐승의 표시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베리칩이라고 표시되어지지 않았으니까 베리칩을 받아도 된다. 아니, 베리칩을 받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리칩을 받으라고 그랬다 라고 말을 이렇게 뒤집죠. 왜곡하죠. 사탄이 그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베리칩이 바코드가 베리칩인데, 성경에 짐승의 표시 666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베리칩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왜 베리칩을 안 받느냐? 그럼 베리칩은 받아야 된다. 성경에는 666 베리칩이라고 증거가 되어 있고 베리칩이라고 증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베리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사탄에 충성된 가짜 대형교회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 성도들은 가짜 성도들이죠. 그 목사를 잘한다. 그리고 계속 지옥의 길로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증거할 때 이 장님을 인도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가는 거야. 왜? 이 하와가, 아담이 사탄의 흉계에 빠져서, 음흉한 흉계에 빠져서, 속임수에 빠져서 사탄에게 대적죄를 지었습니다.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 대적죄를 지었죠.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 대적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했죠? 아담이 모르고 꼬임에 넘어갔고 음흉한 흉계에 넘어갔고 억울합니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형벌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행했던 아담의 마음에는 사탄의 말을 따르고자 했던 배신의 자유권으로 사탄을 섬겼고 사탄의 종된 역할을 기쁨으로 쫓아갔다는 얘기야. 그 책임을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옥의 형벌을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말세된 이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뒤를 쫓아간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근데 예수님이 심판할 때 나 거짓 선지자인 줄 몰라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죠. 너 마음에 거짓 선지자를 쫓아갈 수 있는 그 악령이 조종했기 때문에 쫓아간 것이지, 충분히 검토하고 그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분별의 영도 내가 너에게 함께 줬는데 그 분별의 영으로서 그를 분간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준 분별의 영으로 왜 그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았느냐? 왜 속임수에 넘어갔느냐? 사탄은 속임수라고, 사탄은 거짓으로 유혹한다고, 거짓의 왕이라고 내가 그렇게 미혹에 당하지 말라고 누차 너희들한테 경고를 하고 알려주지 않았느냐? 나의 경고는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대묻죠. 그러면서 사탄의 지옥 선고를 명철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초대형 개신교에서는 어떤 목사는 부처를 보고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또 말하는 목사, 이 대한민국이 그만큼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기 목사 누이도 부처를 믿는다 이거야. 자기도 부처 믿는 사람을 하나님 믿으라고 권하지 않는다. 그게 초대형 교회 대한민국의 목사입니다. 부처는 부처 가는 길이 있고,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 또 하나님 추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 갈 길이 서로 다른 것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 이렇게 악령의 증거를 하는 사람이 초대형 교회의 목사로서 대우를 받고 있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왜? 같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 안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증거가 좋다고 그 거짓 선지자의 행적을 쫓아서 가고 그를 아주 존중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종된 같은 사탄의 종된 자라는 얘기야. 그를 질타하고 그들에게 당신이 거짓 선지자다. 당신이 그 거짓 선지자의 행적을 분명히 우리가 증거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오를 수 없다 라고 딱 그물 긋고 진별을 했어야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의 권위로서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제단에 오르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위도 있습니다. 가짜인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로 딱 증거가 됐는데 그를 어찌 방치하느냐는 얘기야. 666 베리칩이 짐승의 표시가 아니다라는 목사를 계속 숭배, 그건 숭배지. 그건 완전히 그건 숭배입니다. 또 부처가 우상이 아니다? 부처가 하는 길은
역시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다. 분초가 우성이 아니다. 이런 목사들을 숭배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증거하는 거야. 그건 숭배야. 사탄 숭배. 진멸해야지.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사탄의 종된 사악한 종된 자의 길을 분명하게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연세중앙교회의 윤석전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라는 사람이고, 그 외에 많은 수많은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사악한 길을 가지 않습니까? 완전한 그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사탄의 종된 자들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는, 그게 예수님 시대 때 장로, 대제사장들의 행적에서 다 증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짜라고 반증거리가 있습니까? 절대 없죠. 왜? 예수님 시대 때도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행적을 밟아갔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왔으니까 지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현재 상황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행적을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죠. 예수님 사랑교회의 이제 평신도로 직분을 부여받는 자들도 그들의 행적을 보면은 전부 다 가짜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서 쓰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불러서 썼어. 이 말세 세상에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죠. 증거하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 야곱을 불렀다는 것은 말세 이 세상에 전부 다 그렇게 간악한 자들이야. 하나님은 다 배신자라는 얘기야.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저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 묻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대신 참회의 영을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듭남의 참회의 영으로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재단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전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참회하고 거듭나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증거자라 변화되어져라. 그래서 동방의 땅끝 나라 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증거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로 완벽하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증거자로 순교를 각오하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증거하는 동방의 땅끝 나라 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용사의 소명을 다하라. 예수님의 사랑교회의 진정한 평신도된 소명을 다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선택,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선택했는가, 동방의 땅끝 나라 대한민국을 왜서 선택을 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요. 대한민국 이 언어는 1400년 1500년 사이에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만들었죠. 그 전에 대한민국에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언어가 있었는데 문자가 없었죠. 중국 문자를 썼습니다. 한문을 썼죠. 그러니까 이 한문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어려운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 백성들이 이 노동을 해야 되니까 노동하면서 그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무식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과 마음과 의사표시는 있었는데 그게 말로서 전달하는 거와 또 문자로서 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문자로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자를 알지를 못하니까 이 백성들이 상당히 답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세종대왕이라는 분을 이 세상에 오게 만들었죠.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우상숭배의 나라였습니다. 그때 뭐 불교 그리고 유교라고 그래가지고 유교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그 유교사상을 섬겼는데 전부 우상숭배의 그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때
조선시대로 불렸지만 그 조선시대의 그 국민들의 그 백성들의 의식 수준은 전부 우상숭배 사탄의 종된 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쉽게 알 수 있는 문자를 선물을 했죠. 문자를 선물했는데 그 문자 이름이 한글이라는 문자였습니다. 그 한글이라는 문자를 선물했는데 그 한글의 구성은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나누어져서 구성을 했는데 이 모음의 체계를 보면은 인간이 땅을 밟고 우뚝 하늘을 향해서 서 있으면서 하늘에 걸린 수많은 피조물, 그러니까 태양, 달,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통치하고 호령하는 모습이고, 또 땅에 또 수많은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충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의 세상을 아주 호령하고 명령하는 그런 모습으로 통치하는 자의 모습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모험 체계는 보면은 인간이 땅을 밟고 하늘을 향하여 우뚝 서서 하늘을 향하여 달과 별, 수많은 별들을 통치하고, 또 땅을 향해서는 수많은 짐승과 수많은 총목 을 호령하고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자음의 체계와 그 모양을 보면은 이 지구촌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내는 소리, 또 수많은 초목이 내는 소리, 또 바람이 불어서 내는 소리, 또 수많은 짐승들이 만들어내는 소리, 그런 소리를 총괄해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문자의 표시로 또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한글, 즉 자음과 모음으로서 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지구상의 모든 소리를 거의 다 증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구촌에서 가장 유일하다고 이 언어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가장 능력이 넘치는 문자다. 또 배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배우기가 아주 쉬워요. 뭐 24글자, 28자, 자음과 모음이 합해서 24글자, 28글자인데 4글자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24글자만을 사용하는데, 이게 아주 체계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만 하면 기초를 금방 익힐 수 있는,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해서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아무리 서툰 사람이라 그래도 하루 이틀만 충분히 반복해서 몇 번 연습을 하고 익히면은 금방 그 기본적인 의사표시는 할 수 있게끔 아주 그렇게 수월하게 만들어져 있죠. 기본적인 의사표시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세 동방의 땅끝 나라된, 동방의 해돋는 나라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언어가 이 지구촌을 모두 다 조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의 증거가 되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즉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 홍수를 겪으면서 노아 후손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림살이하게 되는데 다 하나님을 배신하죠. 노아의 홍수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진노함의 그 징계의 심판을 보고 노아의 홍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절대 권위, 심판의 진노함의 권위, 무서움의 두려움을 갖지 않고 노아의 후손들도 시간이 가면서 다 배신을 합니다. 첫 번째 배신의 증거가 바벨탑 사건의 증거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세계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뜻을 맞춰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늘 높이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자, 하나님께 동등해지자,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동등해지자, 즉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도전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자 하는 목적으로 바벨탑을 지었죠.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고 하나님과 동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역죄를 지었고, 또 사탄과 아담이 함께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고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왕권에 앉기 위해서 아담과 사탄이 공모해서 선악과의 그 하나님의 금지의 법령을 어기고 아담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대역죄의 모습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사탄의 종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이 모세의 후손, 노아의 후손들이 지을 때 그러한 탐욕의 생각으로 바벨탑을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지어서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자,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자라는 모습으로 바벨탑을 쌓았다고 창세기 11장에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진멸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니까 의사소통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딱 만들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까지 사탄의 언어인 라틴어가 이 세상 모두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라틴어죠. 이태리 라틴어입니다. 불란서 라틴어입니다. 모두가 지금 라틴어가 전부 주류를 이루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이 사탄의 종된 자가 미국을 꼭두각시에 내세워서 사탄의 종된 살림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영어가 라틴어, 사탄의 종된 언어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라틴어의 기호는 가나안, 페니키아어, 또 페니키아어의 기호는 바벨론어라고 자기네들이 증거가 되어지를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래서 영어의 기호는 뿌리는 사탄의 종자인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언어다. 물론 그리고 그들은 이 로마 라틴어의 이 알파벳은 기원이 페니키아 그 알파벳의 기원이다 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세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에 한글이란 문자를 주었는가 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언어 라틴어가 전부 사탄의 지옥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최고의 도구로서 앞장서서 그들의 나팔수가 되어서 사탄의 언어인 라틴어가 지금 진두지휘하면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세된 이 세상에서는 사탄의 언어인 라틴어를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섭리로 세종대왕을 통해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사탄의 지옥된 세상이었죠, 대한민국은. 그리고 역시 세종대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 마음에 전지전능하신 정의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종대왕에게 주었기에 세종대왕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아주 백성을 사랑하게 해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글을 지었다라고 세종대왕이 증거하는 것처럼 또 후손된 우리가 또 그렇게 또 증거를 받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진 이 한글을 사탄의 언어인 라틴어를 진멸시키는 도구로 삼아서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말세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바치는 도구의 언어로 증거하자. 사탄의 언어가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바치는 말세의 그 중앙 언어로 쓰이는 건 적합하지 않다. 그 라틴어 사탄의 언어는 진멸의 언어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1400년대경, 지금으로부터 한 500~600년 전 이상 되죠. 지금으로부터 한 500~600년 전 이상의 전에 조선시대, 대한민국 조선시대 세종대왕이라는 왕을 이 세상에 보내주어서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들게 했죠. 그래서 이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다 정확하게 알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 세상이 되어져서 이 한글의 기능이 얼마나 빠르게 이 컴퓨터 활자에 적합한지,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더 연구가 되어지면 이 컴퓨터 활자에 아주 적합한 최고의 문자로서 모든 지구촌인들이 아주 적합하게 이용되어질 수 있는 최고의 문자라는 것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세계의 모든 언어학자들로부터 증거 증명을 하고 있으며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된 오늘의 동방의 땅끝나라인 대한민국의 언어, 문자 된 한글로 사탄의 언어를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 섭리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 동방의 땅끝나라이며 동방의 해돋는 나라인 대한민국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된 세상을 예수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데 문자가 아주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의 언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언어와 대한민국의 문자로 하여금 하나님 왕국 완성을 이루는 예수님 왕국의 공통 언어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 모든 자들이 다 알 것까지는 없지. 모두 이 외국 언어를 하나를 안다는 것은 그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용어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공식 행사에서는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 한글을 배우기 어려운 사람들은 자국의 언어로서 의사소통하고, 또 물론 이 정보통신 기술을 아주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 글을 몰라도 언어를 몰라도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문자로 말을 몰라도 서로가 자국의 언어로서 언어를 하면은 그걸 번역해가지고 동시 번역해가지고 서로 의사표시하는데 전혀 문자로 의사소통하는데 그 나라의 말을 몰라도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지구촌의 모든 각국의 언어를 또 연구 분석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시켜가지고 스마트폰, 지금으로 말하면 스마트폰 전화기 하나 가지고 다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또 아주 최고의 기술로 또 만들어서 공급을 또 해야지요. 그것은 이제 우리들의 소명 아닙니까? 그런데 동쪽의 이 동방의 대한민국 나라에 이 언어뿐만이 아니죠. 언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건 돈입니다. 돈. 예, 돈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은행권, 금융권, 돈을 만들고 생산하고 또 돈을 보급하는 이 경제권의 중심인 은행권, 금융권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의 종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권을 되찾아와야죠. 금권을 되찾아와서 예수님 왕국, 예수님 왕국이 처음으로 시작되어지고 건설되어지는 동방의 땅끝 나라된, 동방의 해돋는 나라된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예수님 사랑교회로부터 증거되어지는 예수님 왕국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이 생산하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돈을 세계의 공용화폐로 만드는 겁니다. 예. 지금 미국의 그 달러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지금 미국의 달러를 세계 공용화폐로 만들었다 그러면 세계인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편리하게 세계 경제를 통합으로 해서 세계 경제를 하나로 만들어서 세계인들이 자유롭게 자국에서 마음껏 쓰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것을 공용화폐로 쓸 겁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세계의 모든 부를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사탄의 종된 프리메이슨 록펠러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미국이 그 돈을 가지고서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세계를 핍박하고 탄압하기 위한 무기로 삼기 위해서 달러를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 달러를 세계에 아주 골고루 다 뿌려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세계의 모든 공통화폐로서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모든 나라가 다 부유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증거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 예수님 왕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세계 공용화폐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왕국의 거룩한 법령위에서 온 세상을 예수님의 법령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님의 왕국된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이 록펠러 이런 집단들은 사탄의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탄압의 세상, 강탈의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걸 공개적으로 절대 발표를 못하죠. 예.
예, 사탄의 탄압의 세상을 만드는 지옥 세상을 만들어 가니까 지옥 세상을 만든다고 그걸 공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은 진멸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공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증거 증명하면서 예수님의 왕국을 완성해서 성경에서 증거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도래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왕국 완성을 도래하고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왕국을, 예수님의 재림의 전초 무대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재림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왕국 건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모두 다 부유하게 되어지고 세계인들이 모두 다 거룩한 쾌락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감동적이고 감격적으로 영화로움 속에서 경배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명이 가장 부유함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아담에게 가장 부유함을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넘치는 부유함을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해서 넘치는 풍요 속에서 6일 후에 제일 나중에 아담을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어져서 이 세상에 왕된 자로 딱 등극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으로 진정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를 바칠 때에는 벌써 온 우주 만물에 풍요로움이 넘쳤죠. 예, 아주 풍요로움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풍요로우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것이 아침서부터 잠잘 때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드리고 영화로움을 바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증거 증명하기 위해서 예배를 오늘 어떻게 하고 태양에게 어떻게 경배를 하게 하고 태양에게 무슨 찬송가를 부르게 하고 어떠한 춤을 추게 할 것인가, 독수리 부엉이에게는 어떤 춤을 추게 하고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바치게 할 것인가, 사자 소, 양, 염소에게는 어떤 찬양과 어떤 춤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할 것인가, 그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호령하고 어떤 모습으로 명령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골똘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영광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죠. 먹는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렇듯이 말세된 지구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된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부유한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영광과 예배 드리는 방법, 자기가 어떠한 충성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올릴 것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모습으로 증거드리며 영광된 예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골똘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서 자기가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게 하는, 거기에만 전력 질주해서 연구 분석하는 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예수님 왕국에서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돈을 충분하게 그들에게 봉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해야죠. 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예수님 왕국에서 만들어내는 예수님 왕국, 예수님의 명령된, 지상 명령된 돈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 왕국에서 돈을 만들어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용 화폐로 쓰게끔, 마음껏 쓰게끔 제도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의 권위를 우뚝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돈의 효용성,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풍요로운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말하면은 한 달에 봉급이 2,400만 원 이상씩. 예. 뭐 24가 하나님의 숫자니까 뭐 2,400만 원 이상씩. 그리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은 바로 지급되는 거야.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80, 90이라는 나이의 한계가 없죠. 그러니까 뭐 사회 보장 제도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늙어 죽을 때까지 2,400만 원. 1년 12달 한 사람 앞에 봉급이 1억 5천만 원 이상씩 지급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된 경배를 마음껏 바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돈에 주달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 돈에 쪼달리니까 지옥 세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반대로 돈이 풍요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영광을 마음껏 바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 사탄의 종된 세상이니까 우리가 돈에 쪼들리고 그로 인해서 노예된 신분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힘의 근원은 돈이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죠. 온 우주 만물에 먹을 게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아담을 창조한 그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섭리가 바로 말세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왕국에서는 돈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최고의 봉급으로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된 예수님의 사랑교회의 증거자된 평신도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왕국을 완성해 나가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 증명하는 왕국 세상을 만들어 가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을 갖고 오죠. 예, 세 가지 선물을 갖고 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근데 그 이 세 가지 선물에는 아주 명확한 섭리가 들어있죠. 지구촌 이 세상,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이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탄에게 모든 경제권을 빼앗겼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배신함으로써 아담이 가지고 있던 모든 왕권을 사탄에게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즉 황금된 경제권을 다 빼앗겼다는 얘기죠. 그걸 예수님이 되찾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빼앗긴 금권, 경제권을 되찾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유황은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이 금권을 되찾아옴으로써 기쁨된 만족된 거룩한 쾌락, 기쁨의 세상, 만족된 예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겠다. 금권이 만들어지고 김권을 되찾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초반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로움을 바치는 거룩한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 유황의 선물이죠. 그 유황이라는 것은 의학 재료이면서도 기쁨을 주는 향료의 아주 유용한 재료 아닙니까? 유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유황은 향료 또 의학재료 이런 용품으로 쓰이니까 의학재료니까 영적인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료라는 건 기쁨, 쾌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세상으로 돌아선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룩한 기쁨, 거룩한 쾌락이 넘쳐지고, 그로 인해서 거룩한 기쁨 으로 또 거룩한 쾌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새로운 예수님 왕국 세상으로 변화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몰약이 상징하는 바는 이 세상이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영원한 세상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다, 변화되어진다. 하나님 왕국된 백성으로 모두 다 선택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모두 다 거듭난다. 몰약은 영생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 때 몰약을 최고의 방부제로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몰약은 최고의 방부제뿐만 아니라 의약품으로서 아주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의약품이라는 것은 영적 치료의 의약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방부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즉 영생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그 몰약을 선물했다는 것은,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세 가지 선물했다는 황금, 유황, 몰약은 예수님이 말세된 이 세상에서 동방의 땅끝 나라된 대한민국을 통하여
예수님 왕국 건설을 회복해서 이 말세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빼앗긴, 예, 아담이 사탄에게 영원한 생명된 시간도 빼앗겼고 영원한 생명된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치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통치권은 경제권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된 시간까지도 다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된 영생의 권위도 다 가져오는 겁니다. 통치권도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기쁨된 만족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긴 그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온다는 뜻이었죠. 아담이 빼앗긴 그 모든 것이 이 황금, 유황, 몰약, 이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 그러니까 사탄에게 빼앗긴 그 모든 것, 경제권, 이 영생에 대한 회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왕국된 생활을 하나님께 증거하는, 아담이 하나님만을 경배했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통치권, 그 모두를 되찾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탄생 때 경제를 상징하는 황금, 유향, 몰약, 그걸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로서 증거한 것처럼 말세된 이 세상은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다. 예수님이 선물 받은 유향, 황금, 유향, 몰약의 그 세 가지 선물된 의미가 모두 다 성취되게 되어져 있다. 예수님 사랑교회를 통해서만 동방의 땅끝 나라된 대한민국, 동방을 해돋는 나라된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로부터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어져 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끝판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지막 고비를 넘길 때 가장 힘들죠. 배가 고프니까. 육신을 썼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일단 육신을 썼으니까 40일까지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건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하나님의 그 육적인 그 한계성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경제권으로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은 그 경제권으로서 유혹을 한단 말이야.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식량이죠. 먹는 것. 먹는 것은 경제권 아닙니까? 그 경제권으로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경제권으로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사탄이 지옥된 세상이 완전하게 만들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경제권은 사탄이 종된 것임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말세된 이 세상에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경제권을 장악하고 사탄의 종된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지금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 그룹이 금융권, 은행권을 가지고 돈을 생산하고 찍어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로 인해서 세계 모든 통치권을 좌지우지하고 기업들을 마음껏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촌 모든 인간들을 강탈하는데 도구로 씁니다. 금권을 가지고. 그렇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경제권은 사탄의 종된 세상으로 완전히 전락이 되어졌음을 예수님의 그 사탄의 유혹, 광야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사탄의 유혹에서 정확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또 거룩한 성에 올라갑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께 이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거룩한 성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에 유혹되는, 뛰어내리라. 그 시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거룩한 성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되는, 여기서 사탄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즉 가톨릭과 개신교죠. 가톨릭과 개신교들이 모두 다 사탄의 종된 자로 타락이 되어져서 사탄의 종된 자로 완전히 떨어졌다는 얘기죠. 사탄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 점령했다는 거야. 예,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이제 완전히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졌어. 그런데 지금 가톨릭과 개신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자인 것처럼 지금 거짓된 광명의 천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이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40일 금식기도의 증거 장면에서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큰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모두 다 줄 테니까 자기 엎드려 경배하라.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은 다 사탄의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탄이 어떻게 온 세상을 다 주고 말고 합니까? 사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예수님께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사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사탄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세상이 사탄의 종된 세상으로 완전히 떨어졌다는 것을 증거 증명하는 것이죠. 사탄이 종된 세상으로 완전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보십시오. 첫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하라. 식량, 금권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권을 사탄이 다 장악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신교, 가톨릭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졌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탄이 이 온 세상을 다 장악했다 라고 하면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경배함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 천하 만국이 사탄의 종된 세상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사탄이 천하 만국이 사탄의 종된 세상이라 그러면 이 세상은 사탄의 완전한 지옥 세상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죠. 비록 가톨릭과 개신교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 가톨릭과 개신교는 거짓 선지자로 변절이 되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경제권으로 장악해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경제권을 장악했다는 것은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 즉 세상에 말세된 세상에서 짐승 666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 즉 적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죠.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는 자들이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된 유대인 그룹이 이 모든 세상을 다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40일 강야에서의 사탄의 시험, 또 예수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에서도 증거가 되어졌듯이 이 세상은 완전한 사탄의 종된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증거에 완전한 또 부연 증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인데, 예수님이 공생의 행적을 할 때는, 증거할 때는 다 말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폭력을 쓴 것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성전 정화 운동이죠. 성전 정화 운동에 폭력을 딱 한 번 썼는데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6월절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 제물을 준비를 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소도 준비하고 뭐 양도 준비하고, 또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돈은 쓰지를 못해요. 왜 쓰지를 못하는가 하니, 로마 돈에는 로마의 왕의 우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왕의 우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제물을 준비하는데 로마 돈을 이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꿉니다. 네. 환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환전꾼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돈 바꿔주는 자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사 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제사하러 온 사람은 살려고 그럴 것이고, 또 팔려고 하는 장사꾼들이 또 있단 말이야. 소도 팔고 양 염소도 팔고 또 이제 비둘기도 팔고, 이런 등등의 제사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전 밖에서 제사 제물도 팔고 환전도 해주고 돈도 바꿔주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보는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경배를 바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환전꾼들과 이 제사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이 밖에서, 제단 밖에서, 성전 밖에서 이 제사 제물을 팔고 돈 바꿔주는 일이 거추장스럽단 말이야.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다 더 빠른 시간에 팔고 또 돈을 많이 더 벌 수가 있으니까 아예 성전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는 제사 제물과 돈만 바꾸지 경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 시끄러운 장터인데, 장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지만 성전에서 그냥 장터로 만들어서 제사 제물만 사고 파는, 돈 바꿔주고 제사 제물만 사고 파는 행위만 이루어졌지, 경배하는 행위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경배는 못해. 이거 이제 엉망 아닙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이 들어와서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노하죠. 대노합니다. 그래서 이 돈 바꿔주는 환전꾼과 이 제사 제물 파는 장사꾼들을 모두 다 폭력으로 내쫓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표시된 이 증거는, 요한복음에는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러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좌판대를 뒤집어 엎고 발로 차고 해서 내쫓았다 그럽니다. 좌판대를 발로 차고 뒤집어 엎었다는 것은 폭력을 썼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퍼컷, 스트라이크, 박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뭐 사람을 직접 치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폭력행위 했다고 증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식의 표현을 말하자면은 사람에게 폭력행위, 얼마나 예수님이 진노를 했겠냐는 얘기야. 우리식의 표현을 하자면 폭력행위를 했다는 얘기지. 얼마나 진노를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폭력행위는 하지 않았죠. 단지 이제 좌판을 뒤집어 엎고 발로 차고 가죽 채찍으로 이제 후려치기만 했지, 사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지. 그런데 우리식의 표현을 방법을 하자면 예수님이 폭력행위를 한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진노했으면.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했던 음흉한 흉계의 모략이 숨어 있었죠. 왜? 이 세상은, 사탄의 지옥된 세상을 사탄이 완전히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융인, 장사꾼은 무역 재벌 기업이죠. 참, 이게 참, 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대단합니다. 이 증거하는 거 보십시오. 이 성경은 전부 이 사탄의 세력들이 조작한 겁니다. 부분적으로 전부 다 왜곡을 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라는 성경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영국 제임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다 조작했고, 그 이전에 벌써 성경을 다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 왜곡하고 변조하고 조작된 성경 가운데서도 맥락이 정확하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맥락이. 아무리 한 점을 더하고 한 점을 빼고 뜻을 바꾸려고 해도 성경에 이 구성 내용이 있고, 거기서 이 증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변조를 못하거든요, 아무리 사탄이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것을 앞뒤를 연결해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증거가 되어지고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와 가지고 이 상행위를 한 목적이 있습니다. 말세 이 세상에 환전꾼이 되는 은행가가 이 세상을 다 점령한다. 그리고 이
제사 제물 파는 장사꾼들 은 지금 글로벌 무역 재벌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시킨다 그랬죠. 666 바코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매매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즉 666 바코드의 기능은 매매하는 행위의 기능으로서 적극 홍보를 하고 거기에 거짓된 사탄의 음흉한 흉계의 음모를 거기다 숨겼죠. 그렇듯이 지금 보십시오. 성전에 침입한 자들이 이 매매를 주관하는 자들 아닙니까? 지금 글로벌 무역업자라 그러면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입니까? 금융시장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구촌에서 모든 지금 재화와 모든 것이 재산권이 이제 만들어지고 거래되어지는데 이 거래되는 총 내역 가운데 이 금융에 관한 상품이 95%입니다. 그리고 5%는 현실 거래예요. 현물 거래단 말이지. 그러니까 돈을 주고 팔고 뭐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뭐하고 하는 필요한 물품 사고 팔고 은행에서 뭐 대출 받아서 쓰고 뭐 사업에 투자하고 뭐 이 하는 것이 이제 5%고 그 외에 뭐 파생 금융 상품, 주식, 채권, 부동산, 채권, 주식시장, 파생 금융 상품 이런 등등의 보험 상품 뭐 이런 등등에 투자하는 것이 95%라는 얘기죠. 재산 증식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세상은 이 금융 시장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환정꾼이 예수님의 성전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경배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굉장한 사탄의 의도가 숨어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 제사제물 파는 장사꾼들이 들어왔습니다. 제사제물을 파는 자들은 글로벌 무역업자들이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결탁해 가지고 이 모든 지구촌의 경제권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를 봤죠. 금융권은 미 연방은행이 선두주자 아닙니까? 물론 그 미 연방은행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은 로스차일드고 록펠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 연방은행, IMF, 가짜 세계은행, 뭐 유로존 이런 데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등등의 뭐 여러 은행이 있죠. 이런 여러 은행을 도구로 해서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의 경제권을 완전하게 파멸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무역업자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삼성, 이건희, 이재용이, 삼성의 이건희나 이재용이, 또 현대중공업의 정몽준이,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뭐 정몽구 이런 허수아비들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 글로벌 무역업자라고 하는 이런 애들, 뭐 유대인 그룹 같으면 외국인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세계 금융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을 완전히 파괴시장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자들을 도구로 한다는 얘기죠. 그게 그들을 증거한 것이 말 성경을 침입해서 경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종된 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증거했던 환정꾼, 그리고 제사쟁을 팔았던 장사하는 직분들, 그들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들이 왜 성전 밖에서 그런 자기들의 본업을 하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겠느냐는 얘기야. 즉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음흉한 흉계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에서 그들이 상영유를 하면서 돈은 벌고 실질적인 목적인 경배는 바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종된 자들이 돈을 벌어 갔다는 것은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추락되어졌다는 얘기죠. 뭐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광야의 40일 금식기도에서 또 사탄의 시험, 또 예수님의 탄생에서의 동방박사의 세 가지 선물, 여기서 명확하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는 마지막 말세된 이 세상에서 동방이 땅끝 나라된, 동방이 해돋는 나라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예수님의 왕국 건설이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성취해 나간다 하는 것을 증거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는 지금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한 충성심으로 순교의 각오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얘기지. 말로만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한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한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러나 최고의 유기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변치 않는 담대한 믿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최고의 유기된 순교 유기가 왔을 때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발에 밟히고 발 뒤꿈치에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뼈 마디마디가 잘리는 그런 최고 위험의 고통의 순간에 유기의 그 순교의 고비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장 거룩한 쾌락, 거룩한 감동, 거룩한 희열, 거룩한 환희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최고의 쾌락의 순간, 최고의 감동의 순간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기쁨으로 바치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거룩한 몸을, 거룩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변화되어진 그 자기 신의 거룩한 생명, 거룩한 몸을 전체 하나님 아버지 영광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증거하고 자랑하고 증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증거하면서 동방의 땅끝 나라된, 동방의 해돋는 나라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증거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된 본부를 완벽하게 충성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비록 아담은 그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하는데 실패했고 패배했지만, 우리는 그 사탄의 음흉한 징계로 인해서 아담의 그 실패의 전력을 우리는 담지 않고 오직 진정한 충성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된 경배를 바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된 하나님 왕국 완성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가 함께하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본성 대신 예수님의 신성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자랑하고 성취하겠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을 오직 충성된 진정한 충성심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늘 자랑하라고,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 또 성취했음을 하나님께 늘 영광된 기도, 영광된 경배로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단에 영광된 경배와 영광을 바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